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이 땡땡땡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 2번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 3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 4번 예수를 극진히 사랑한 베드로. 몇 번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4절에 보면은요, 맹세로도 양이 안 찼는지 이제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릅니다. 바로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난 모른다. 난 그 사람과 말을 섞어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그 상황을 알고 나면 더 베드로의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여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시작.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지금 무슨 질문을 던진 거냐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죠? 아니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예,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맹세를 했다가 아예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한 여성 앞에서, 그것도 여종 앞에서 체면, 의리, 믿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다면 의당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어떻게 금방 전까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한 사람이 저렇게 모르쇠로 나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제 곧 죽으실 분인데 그토록 믿었던 제자로부터 이 험한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오늘 베드로가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떨어지도록 이 지경까지 낮추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원하고 계시는데 뭘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대체로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리고 거친 말을 하는 아주 상남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 체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장은 학교나 전문 기관이 아니고 그냥 바닷가였습니다. 매일같이 풍랑이 이는 바닷가에서 그들은 거침없이 그물을 던지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행동이 과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풍랑과 잘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베드로는 항상 교양 있는 말을 한다거나 학식 있는 말을 하기보다는 거친 말이나
서스름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이 어깨에 힘이 싹 들어가야 폼이 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서 네가 복이 있다. 칭찬을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어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베드로 어깨에 정확하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말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당신이 만일 주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을 만큼 이런 액티비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옆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저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야, 잘난 척도 어지간히 해라. 할 말이 없어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와중에서도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실험할 일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신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린 게 아니에요. 베어버렸다고요. 정말 독특한 분이라고, 이 베드로라는 분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예수님도 인정하실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불속에라도 뛰어들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26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26장 31절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험한 순간에 찾아와도 다른 사람은 도망갈지 몰라도 베드로의 입장은 달랐어요. 3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이 말 할 때 베드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지키는 일은 자기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가도 자신 혼자라도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사나이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에 보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왜 자꾸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처럼 말하느냐.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나 예수 몰라. 더 이상 묻지 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아까 31절 말씀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알려주시기만 하시고 해답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행동을 지켜만 보고 계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께서 저주까지 하며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가만히 두셨던 것은 75절에 숨겨져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한참 동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한마디가 쑥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난 거예요. 이 7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생각나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생각해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해낸 건데 왜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슨 행동하고 있을까요? 74절에서 저주하고 맹세했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생각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74절과 75절 사이에 몇 구절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중간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 그 사람 몰라요. 내 말 못 믿겠으면 우리 가족들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 말 못 믿을 것 같으면 날 낳아주신 부모님 이름 내걸고 말합니다.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절대로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알고 있으면 내 성씨를 갈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쯤에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무섭게 부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생각나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3번만 부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거칠고 한 번 결정하면 마지막까지 밀고 가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 시작하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밤새도록 부인하고 밤새도록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쯤 해서 멈추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3번까지만 부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3번까지만 부인했고 3번까지만 저주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닭이 울었을까요? 닭이 울었으니 너는 실패한 거야.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닭이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닭이 운 것은 이제 됐으니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는 네 성격을 안다. 네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간다면 너는 정말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베드로야, 여기까지만 저주하거라. 네가 계속 저주하다 보면 너 자신까지 저주할 날이 올 텐데 너는 그러면 영영 내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네 성격을 안다. 이제 됐다. 거기서 멈춰라. 3번이면 족하다.
닭이 운 것도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 것도 모두 이런 의미에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큰 소리로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예수 몰라요.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베드로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주님, 제발 저 좀 멈추게 좀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제발 좀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라. 더 나가면 너한테도 안 좋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려면 사람의 맹세나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리 큰 결심, 결단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힘없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장담, 베드로는 추워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보란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맹세의 양이 부족했던 걸까요? 베드로의 두 주먹 불끈 진 그 결심의 크기가 적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힘, 자신의 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3번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베드로처럼 갑자기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기억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 소심했던 사람들, 힘이 없던 사람들이 그 속에 활력 비타민이 생기는 거예요. 액티비티하게 막 움직여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 나를 시험하는 여종들이 보이십니까? 주변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지 나를 넘어뜨리는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유혹 때문도 아니고
여종이 귀찮은 말을 해서도 아니고 장애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양식이고 생명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일과 일감을 구분하고 계세요. 일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일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일입니다. 사실은 일감은 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질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감과 일은 다른 것이다. 어떤 일을 해놓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일감 가지고 일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요. 뼈 빠지게 일하지 말고 때 빠지게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더 잘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나는 예수 믿는 일의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만큼 큰 믿음 없지. 나만큼 큰 용기 없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나는 기어이 그걸 할 수 있지. 우리는 마치 베드로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보다 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만 베드로는 성경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바로 옆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동거동락했던 사이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손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얼굴 가까이서 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는 매일 그분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예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베드로는 면전에서 함께 대화를 한 사람.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안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초점이 벗어나게 되면 베드로처럼 갑자기 넘어질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기억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가꾸어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을 칼로 비유해 놨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이 잘못되면 혼을 깎아버립니다. 영이 잘못되면 영을 찔러버립니다. 우리의 육체와 관절과 골수가 잘못되면 말씀이 그것을 다 잘라서 다듬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미래를 예언해 준 말씀일까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언해 준 말씀대로 될 거라면 우리 인생은 운명론자가 되고 말아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베드로처럼 시간만 되면 이 말이 생각날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난 일하고 싶은데, 난 주님 일하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네?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제가 하나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어떤 겁니까?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싶으셔서 너는 내 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이 하지 못한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변했으면 좋겠구나라는 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제가 고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미래를 예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3분 정도 기도했으면 해요. 여러분,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 브레이크처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